톨스토이는 신앙이라면 윤리적 실천이 따라야 되고, 그 윤리적 실천은 이 땅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걸로 삶을 살 때 가능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톨스토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이제 완연한 봄 아니면 여름, 봄이 되게 짧은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 모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또 톨스토이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장 중에 1-2장으로 이야기를 가려고 합니다. 1-2장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말을 하면 형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은데 1-2장 전체 내용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 생각이 톨스토이와 생각하는 것들과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서 봐도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1-2장은 사실은 분량이 좀 많아서 두 번에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먼저 앞서 여러분 1-2장 내용을 다 한번 읽으셨듯이 그 부분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톨스토이 생각들을 함께 생각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기존의 생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만 한다라는 글이 나오거든요.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그 신앙은 삶이 제일 중요한 걸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되어 있지만 톨스토이가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한은 사실은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죠. 그래서 참된 회심이라면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톨스토이하고 생각이 많이 같아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썼던 참회록에도 이런 말 나옵니다. 믿음이란 삶의 의미를 아는 것이고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톨스토이의 생각을 요한이 잘 나타내고 있죠. 사실은 이 삶이 바뀌어야 된다.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톨스토이 신앙관의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의 모습들, 우리 신앙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라는 단어 쓰시잖아요. 한문으로 보면 돌이킬 회개 그리고 고칠 개입니다. 돌이켰으면 고쳐야 되는 거죠. 그 말은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상통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신앙이라면 윤리적 실천이 따라야 되고 그 윤리적 실천은 이 땅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걸로 삶을 살 때 가능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톨스토이입니다. 바로 이 문장은 이렇게 저희들이 좀 더 깊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한이 중요한 언급을 하는 그 이야기 나오는데 요한의 외침이라고 타이틀을 한번 잡아봤는데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요한이 또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의 그 외침이라는 것은 사실 외침이라는 건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양심의 소리로 또 영혼의 각성을 일으키는 소리로 들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을 요한이 해석하고 그 요한의 해석을 톨스토이가 재해석했다고 보면 되는데 저도 이번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면서 아주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 문장 한 문장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한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통 외친다면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면의 외침, 내면적 소리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면적 소리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네, 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들려오는 거죠. 근데 요즘 사실 양심이란 단어가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죠.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잘 안 되는 것인데, 양심이란 말을 하면 그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나죠.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삶을 살다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양심의 소리를 듣게 돼요.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러죠. 그리고 그 소리가 자기한테 채찍도 하고 사는 방식을 가르쳐 옳은 길을 가게끔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 때문에, 이 요소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는데, 양심이라는 것이 바로 온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영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라는 것 안에만이 아니라 우리 양심이라는 걸 위해서 들려진다는 소리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 그와 함께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발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볼까요? 황량한 장소들을 통과하는 길, 하느님을 위한 길을 마련하십시오. 황량한 장소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여기 황량한 장소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들, 부정적인 거죠. 그리고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들, 예를 들면 혼돈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경쟁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황량한 장소를 말하죠. 그걸 잘 정리해야 하나님을 위한 길이 된다 이 뜻이죠. 그러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그런 황량한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들어오게 하려면 바로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된다. 그게 우리한테는 어떤 거냐? 결국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는 정의를 이루고, 또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했는 것은 바르게 살려고 회개하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는 겸손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길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죠.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분을 위해 길에서 모든 장애물을 치워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길을 마련하려면 그 길을 위해서 모든 장애물을 치워라. 장애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향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탐욕 같은 거 있겠죠. 시기, 질투, 분쟁, 화냄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만들고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방해되는, 머물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 그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 같으면 그 네 가지 길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돌짝밭이나 가시밭 같은 거죠. 그 돌짝밭이나 가시밭 같은 것들을, 돌을 끄집어내고 가시밭이면 가시를 이렇게 제거해내야 좋은 밭이 되잖아요. 그래야 열매를, 씨를 뿌리면 좋은 결실이 있는 거죠.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은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고 말을 할 때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장애물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길은 평평해야만 하고 계곡도 언덕도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없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평평하다는 말을 해놓은 것은 바로 아까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데, 그 제거하는데 보면 계곡하고 언덕, 높은 것, 낮은 것, 좀 이분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그래서 뭐 좌우, 상하, 앞뒤, 전후 이런 나누어지는 것들을 없애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죠. 여기서도 이렇게 불균형하고 차별하고 높고 낮고 나아가 나와 너를 없애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우리 첫 1장 1-1을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하나인데 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땅이 모두가 그런 면에서 좀 넓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 가운데 아주 좋은 말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에게 다 같이 비를 주시고 선인이나 악인에게 다 빛을 주신다. 햇빛을 주신다. 악하다고 해서 선하다고 해서 구별 짓고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다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도 이걸 아주 강조해서 사랑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걸 실천하라고 강조하고.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등할 수 있는 것.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영이 있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평등하고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귀하지만 나도 귀하죠. 저 사람도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요즘 세상을 이렇게 보면 사람이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때로는 수단이나 도구로 여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땅이 더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 사람의 나라, 인간의 나라가 되다 보니까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참 중요하다. 여러분 다시 한번 평평해야 합니다. 계곡도 없어야 되고 언덕도 없어야 되고 높은 것도 없어야 되고 낮은 것도 없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 하나 더 볼게요. 그 길이 마련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머무시고 바로 이런 길들이 마련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구원을 얻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니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뭐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 같고 이치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올 주제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우리는 예전에 많이 배웠는데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톨스토이는 아주 좋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책 제목도 신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책을 제가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고 좋은 삶을 살고 싶다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이 죽어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 영이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그 자유함의 결과물로 드러난 것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느님 나라를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잖아요. 그럼 내가 죽고 나서 가서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개념, 하나님 나라, 또 하늘나라는 여기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 말씀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내가 원하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라라고 말을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의 개념은 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삶의 방식을 살아야 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원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가까이 있다. 그런 생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말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장자가 했던 죽음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지는데, 장자의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원사지심이면 속인이요, 근사지심이면 도인이라. 그러니까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속인이고, 죽음이 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인이다. 이게 죽음을 구원으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구원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고, 구원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고 즐겁고, 그 행복하고 즐거움이 나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 본문이 아주 저에게 이번에 준비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방금 이 이야기들을 좀 톨스토이 말로 하나로 좀 이렇게 한번 묶어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탄한 길이 열릴 때 찾아오신다. 네, 우리가 평탄하고 나야 온다는 거죠. 그 길을 만드는 일은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을 치우고 사랑과 진실로 채우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삶의 방식, 도리어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또 앞으로도 여러분 이런 마음 좀 가지시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